사실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고 행사를 하며 우리 주의 천사들이 오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왔는데 강조하고 정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오시니까 제 마음에는 역전의 용사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군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귀한 장로님들 영혼과 또 삶의 자리에 또 우리 가정에 또 후손들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 같이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간이 교회 설립 72주년 기간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1953년 10월 20일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2년이 지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지고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이렇게 해서 하루 저녁 부흥성에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성로에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까 교회 72년 행사 속에 이 귀한 행사가 있어서 감사한지 오는 주일에 종교개혁주일 드리면서 오후에는 남전도에 신앙 강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설립 주간을 그렇게 뜻깊게 지내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 손자님한테 듣고 저 바깥에 꽃이 좀 피면 좋겠는데 꽃들이 안 피는 거예요. 물론 작은 꽃은 피고 있는데 큰 꽃이 천사 나펄이 좀 펴서 장로님들 활짝 영접 좀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안 펴. 빨리 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최후의 방책으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꽃 좀 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몽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가 탁 피고 그 다음날 보니까 많이 피더라. 장로님 그리고 아주 그냥 이렇게 만반은 아닌데 날이 좀 서늘해서 꽃들이 좀 힘을 좀 잃었지만 그래도 곳곳에 새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꽃들이 팍 피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장로님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귀한 시간에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 A Song of Life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는데 같이 한번 읽죠. 이게 슬픈 사연으로 읽습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인생은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오니 만물의 외양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그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하여 한 말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길이다.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정은 튼튼하고 용감하나 싸맨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무덤 향한 장송곡으로 치고 있으니 이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역 안에서 발없이 쫓기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치느니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떠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느니라. 그 발자취는 뒷날에 다른 사람이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다가 파손되어 버려진 형제가 보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될지니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지 않으려나 어떤 운명인들 이겨낼 용기를 지니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계속 추구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지 않으려냐. 이런 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평생 끊임없이 성취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롱펠러우의 인생 창가 부제가요, 종종 젊은이의 마음이 시편 기자에게 한 말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습니다. 그러니 롱펠러우 인생에 참 세계의 시인데요, 이 시는 젊은이의 마음이다.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롱펠로우가 이 시를 썼지만 그는 여전히 젊은이의 마음,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던 시편의 기자들처럼 그렇게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 그런 인생의 그런 아주 그냥 우리 마음에 새로운 추동을 시키는 그런 시다. 종종 힘이 들고 또로 공부할 때 이 롱펠러우의 인생 이 창가를 가끔씩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롱펠러우가 임종을 앞둔 시기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롱펠러우에게 물었답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이 작품에는 진한 인생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참 이 삶에 활력을 주는 저런 시를 쓴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롱펠로우가 거의 이 집의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사과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큰 사과나무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해마다 단맛이 나는 그런 사과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것은 늙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롱펠로우는 자신을 그저 나이가 들어가는 사과나무 고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나무에 그 고목의 새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롱펠로우는 늘 싱싱한, 늘 젊음의 마음을, 늘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영혼의 시를 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도 세월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영혼의 이 새순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나라의 새순 같은 그런 삶으로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 또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나 당당히 대접을 받으려면 최소한 7가지는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름하여 세븐업입니다. 7가지 세븐업. 우리가 그 사이다 있죠? 사이다. 그 음료 이름이 세븐업입니다. 세븐업. 그럼 무엇이 세븐업일까? 소위 세븐업 크리스찬. 사람이 어디 가서 대접을 받으려면 7가지가 좋아야 되는데요. 세워져야 되는데 업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업. 첫째가 클린업. 깨끗하게.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 어떤 그런 그 주변도 청결하게.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독감이 막 유행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늘 그런 권고하잖아요. 늘 손을 잘 씻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깨끗하게 잘 하시고 그것만 해도 어지간한 질병은 예방한다. 양치 잘하고 이렇게 클린업 하라. 두 번째, 리슨업.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 내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상대방 주장을 또 뜻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것도 어디 가면 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셧업. 다물으라는 겁니다. 이거 다무는 거는 가능한 입은 다물어라. 입은 다물어라. 네 번째, 드레스업.
드레스업. 이 드레스는 옷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옷을 잘 입어라. 옷은 날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당당하게 잘 차려입어라. 그랬어요. 제가 믹스 공부할 때 슈퍼라든지 어디 다녀보잖아요. 다니면 옷을 제일 잘 입고 다니는 분, 바지의 줄이 쫙쫙 이 바지 줄이 쫙 잡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은 다 신이에요. 다 65세 이상 분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그냥 막 청바지 입고 막 그냥 허리허리해가지고 이게 막 티셔츠 다니는데,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자기 그 사모님과 깨끗하게 옷을 쫙 차려입고 그렇게 다니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사람은 살아갈수록 잘 살아야 되고, 살아갈수록 건강해야 되고, 살아갈수록 옷도 잘 입어야 되는구나. 옷을 잘 못 입고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바지줄 착 잡고 신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딱 하면 어디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네 번째, 쇼업. 쇼업. 이 쇼업은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적당히 노출시켜라.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난 안 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초대를 하거나 꼭 오라고 하면은 꼭 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잘 오셨습니다. 성로에 모인다라고 회장님이 공문 띄우고 하면은 참 알아서 모이는 겁니다. 자기 교회, 각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여기 가야 되니 나 좀 태워주라, 이렇게 부탁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우리 뭐 안동 지역, 분위 안동 지역 같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모시고 가서 갔다 오라, 이렇게 명을 내리고 하면 또 갔다 오잖아요. 쇼업 해야 돼. 쇼업. 복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장로님이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쇼업 잘하라. 여섯 번째, 오픈업. 이거는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특히나 자기가 자기 안에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침울해 있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잠잠히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므로 오픈업, 열으라는 겁니다. 열어라.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서 새를 보지 말고 눈 감아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눈을 떠라 그랬어요. 열어라, 보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보라, 들판을 보라. 희워졌는데 일할 일꾼이었구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주님 보라 그랬어요. 오픈업 하셔야 돼요. 오픈업. 그렇게 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는 국내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볼 게 없어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뉴스 안 본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도 뉴스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봅니다. 신문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CNN 통해 제가 미국 방송 CNN을 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오픈업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 기브업. 이거는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 것들에 너무나 많은 것들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적당한 거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세상의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 세븐업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클린업. 영육간의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리슨업.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뭘 듣느냐? 세상 사람들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교회의 이 통곡에 귀 기울이고 이런 귀를 기울인다. 세 번째,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의 소리에 기뻐하는 그런 우리 영혼의 성도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상규 장로님 오늘 사회 보시면서 얼마나 찬송에 이렇게 감격이 있는지 늘 뵐 때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울여 리스는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shut up. 허물진 입술은 닫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dress up.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세상의 옷 사고 나면 금방 헐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런 옷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바울이 권고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show up.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을 써라. 그랬습니다. show up.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 open up.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줘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마음이 좁아졌습니까? 제가 여러분 속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좁아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마음을 여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허물지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하고 잘한다 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해서 give up. 포기하는 것. 나의 뜻은 적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not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but what you want.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 이게 이제 일반적인 seven up이고 하나 더 여덟 번째, 우리는 love up.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사랑해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해결이 됩니다. 지난 여름 그렇게 더웠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제 입에서, 제가 원래 별명이 여름의 사나이인데 생일이 5월 6일이라 항상 입하 다음 날이 제 생일인데 제가 별명이 여름의 사나이. 근데 그랬던 제가 참 덥다라는 이야기를 올여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더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더웠던 여름, 가을, 겨울이 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산천이 푸릅니다. 아직도 이맘때 되면 안동의 교회 앞에 영남산이 이렇게 좀 서서히 물드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여전히 그냥 청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비가 와서 그렇지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영상 1도까지 떨어진다. 이제 겨울 어떻게 나올까 걱정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추울까 봐 제가 히터를 살짝 돌려놨습니다. 지금. 그렇도록 더웠던 여름도 하늘에서 비가 몇 번 내리니까 기온이 탁 떨어집니다. 위로부터 위를 사랑해야 돼요. 어거스틴은 사랑은 마음의 기울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기울기. 사랑은 무게다. 그래서 무게는 기울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제가 이 펜을 놓으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땅에 중력이 당기니까 이게 땅으로 떨어집니다. 물체의 무게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땅으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불을 떼면 불꽃이 위로 올라갑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불꽃의 무게가 위로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위에 불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뭔가 주는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창조의 되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빙빙 운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왜 창조도 되지 않은 세계 위에 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아직 세계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세계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진 세계의 피조물들이 바로 지향해야 될 점이 바로 여기다, 이리로 여기다 라고 해서 바로 이 온 지구 위에, 온 세계 위를 하나님의 성령이 빙빙 돌고 있습니다. 마치 빙빙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 나라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이 목표점을 형성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삽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한 것은 롱펠로우가 말한 것처럼 영혼에 대하여 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롱펠로우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죽어 그 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은 죽어 그 혼이 땅으로 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세계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의 육신은 땅으로 가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점을 성령이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입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이 무게를, 사랑을 드리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절을, 이 명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발은 땅에 있어도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에이드하는 이런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겨봤잖아요.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가고 또 계속 교회를 잘 물려주고 해야 되는데 오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3대 정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 지탱해 나갈 것인가? 크리스찬은 이 3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군목으로 여러 해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군인교회 한국 기독 우리 전후회의 표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프로데오 et patrica. 영어로 하면은 for God, for country.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저기 장로님 계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 당하고 힘든 것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위하여 정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교회와 나라,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신이 주라 정신. 주는 정신. 주라. 예수님 말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주님은 주라. 그래서 주라. 주는 손이 복이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냐?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그럼 네가 대접받는다. 주는 정신. 교회는 이 주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주는 정신. 세 번째 끝으로 미랄 정신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바로 미랄되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 죽지 않으려고 자기 죄 벌 안 받으려고 난리치니까 온 나라가 뒤틀리는 겁니다. 이 되겠어 이래가지고 결말은 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주님 앞에 죽도록 기독교가
그렇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렇게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어도 교회가 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세계에 바로 복음의 이 전성기를 계속 구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미랄 정신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 복음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하심. 느헤미야서를 기록했습니다. BC 420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420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서를 쓰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구를 기뻐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행복하면서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며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든든한 그늘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로님 생애에 아름다운 복음의 예찬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들 주님 안에서 만나